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의 위기라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젠 그 교회 교인의 숫자가 줄고 특히 이 젊은 층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이 팽배합니다. 거기에 대한 진단이 잘못돼서 그 처방이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소위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개혁 운동이란 다름 아닌 교회가 교회됨을, 교회다움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 또 가끔씩 큰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교회의 세습 문제, 그 목사가 자기의 아들, 사위 이렇게 그것을 물려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또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든지 그 건물, 그 건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공동체들이 건강한 작은 공동체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한국 교회가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고집하고 있는 그 신학의 왜곡된 부분들은 고쳐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운동들이 교회를 개혁하자고 하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교회를 개혁하는 그 모든 에너지가 부정적인 것에만 쏠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아야 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아마 욕은 덜 하거나 욕은 그치게 되겠죠.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해결하고 난다고 한다면 근데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은 교회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까? 우리가 마이너스였던 것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던 것들을 회복해 놓으면 이 세상은 정말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까? 그러지 않지요. 욕이 그치면서 관심도 식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저놈들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욕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어지면 욕도 이제 덜 하게 되겠지만 관심도 점점 없어진다는 거지요. 결국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렇게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마이너스였던 것을 제로로 만들어가는 작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신 그 플러스적인 그 어떤 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의 삶, 예수 닮은 삶,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이제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그리고 고백하는 예수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관심은 점점 호의적인 관심으로 변해서 우리에게로 가까이, 실제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입술로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건 실제로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진심이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와 관계없이 그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예수를 외치는 건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그렇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봐라. 정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 앞에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건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그리고는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그 베드로의 기도와 또는 그의 안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구나, 그가 살아계신 게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런 의미입니다. 41절과 42절을 보세요. 더군다나 이 경우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미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킵니다. 성도들과 그 같이 있던 과부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입니다. 그랬을 때 온 요파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했습니다. 그저 베드로 사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그렇구나라고 돌아온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 표적이 드러났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면 팍팍 안수하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내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어야 할까? 우리가 다 알지요.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다면 그것은 이런 기적이, 아픈 사람들이 안수만 하면 퍽퍽 일어나고 죽은 사람까지도 막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 못해서 교회가 지금 책망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관심이 식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너희에게 기적을 나는 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바꾸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보인 기적과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 나타나는 원리는 비슷한,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할 그런 기적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자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그가 성실히 열심히 그렇게 찾아다녔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들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죠. 나름대로 삶에 어떤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산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열심히 돌려주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 돌림을 당해서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게끔 잘 놔두지 않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열심히 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열심히 대부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거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야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이타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 어떤 상황을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들을 돕고 싶어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야, 저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야, 저렇게 사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물론 그 다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것을 외치고 다닌 것이 아니고 복음을 실천하고 다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 복음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만나게 된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채워주고자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사실 베드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제가 누가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찾는다고 거기 가서 같이 나누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문병을 가고 문상을 가고 함께 뭘 하고, 이걸 기적이라고 말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게 제 직업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건 기적이야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과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거 다 팽개치고 그렇게 살 수야 없지요. 근데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는요,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야 할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면,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 세상에 뭐 그게 당연한 것이지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다들 자기 코가 석자라고 말하거든요. 다 자기 삶이 무거워가지고 다른 데는 쳐다볼 여유도 없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와,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오히려 그런 것에서 위로를 받는 세상인데, 누군가 정말 남의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겐 감동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섬김,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섬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그 섬김의 대상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만난 그 사람들도 자기가 누구를, 난 이 사람을 도와야지, 이 사람은 안 돼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가다가 만난 사람, 누군가 지금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불러서 데려간 그 사람을 그냥 섬기고 돕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섬김이 반쪽이 되는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가 그 섬길 대상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판단하고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지, 이 사람은 도움을 받을 만하네 라고 하는 바로 그 섬김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입니까? 내 자식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누구이거나 내가 마음이 가는 누구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린 다 어떤 형태로든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니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신 그 서로 사랑, 뭐 자주 말하지만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섬김의 대상을 내가 정하지 않는 것, 만나는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바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린다면 바로 그 헤아리는 헤아림처럼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과 헤아림을 지금 상대적인 옆에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상황일 때, 비판이 꼭 왜곡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어, 참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비판이라면, 헤아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끔 하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아픔은 뭘까? 이 사람 안에 있는 부재는 뭘까? 어떤 삶의 역사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이런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걸까를, 그것을 살펴볼 줄 아는 게 헤아림이라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모든 긍휼의 근거는 바로 헤아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소위 죄인들, 장녀, 세리, 또는 어떤 죄인이라고만 일반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이 들이댔던 잣대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율법에 근거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위로를 경험하고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한 걸음을 내딛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아는구나. 내가 정말 마음속에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도 나도 이기지 못하는 어떤 그 내 안에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이분은 아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분 앞에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분의 헤아림 때문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비판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딱 보고 너는 내가 도와줄 만하다, 내가 너는 구원할 만하다라고 하셨다면,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도 말하고 우리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 헤아리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사람들의 그 범죄든 무엇이든 그것이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헤아린다는 것이 그 사람이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는 행동은 정당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하는 행동은 정당하지 않지만 네가 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알 것 같아. 이것이 헤아림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악에 대해서, 악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런 악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중보하는 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는 자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기적이라 말하죠. 이 땅은 여러분, 헤아리는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라 말합니다. 나를 헤아려 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떤 부모와 또는 선생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판했는데, 내게 드러나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너는 왜 이러니 그랬는데, 누군가 네가 이래서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임마게 옳진 않지만 너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건 내가 알겠어. 그게 여러분 기적인 것이지요. 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은 3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해라. 그랬더니 일어나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이 사람을, 애니야를 일으켜 세울 거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또 40절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번엔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때, 사람들을 다 내보낸 이유가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뭐 이럴까봐 염려해서 그랬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그랬겠어요? 왜 이랬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한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소통이 일어났으니까 그의 마음에 분명히 지금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내 문제에 대한 건 굳이 뭐 기도할 자리를 선택하고 어디 뭐 특별히 시간을 떼어내고 뭐 간절해야 돼라고 마음을 딱 잡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 문제에 대해선, 정말 심각한 내 문제에 대해선 이게 저절로 되거든요. 길거리를 가면서도 내가 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이미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간절합니다. 뭐 평소에는 좀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많고 원망도 많다가도 정말 삶의 어떤 극단적인 자리에 가면 그랬던 사람조차도 나 이번에 한 번만 이렇게 살려주면 내가 이젠 다시 잘할게요. 뭐 이렇게 우리가 돼 있습니다. 내 문제에 대해선 저절로 간절히, 그리고 저절로 기도할 수 있게 되지요. 근데 이제 그 기도에 있어서 기적은 뭐냐 하면 타인을 위해서 진짜로 하는 기도예요. 진짜로 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진짜 기도가 되려면 내 안에 그 사람의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가 느끼고 있는 아픔, 그가 느끼고 있는 어떤 절망감, 절박함, 이게 내 안에서 느껴져야 진짜 기도가 시작되지요. 근데 그런 기도가 시작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욥의 친구들을 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임마 네가 그렇게 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자꾸 이랬던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꾸중하시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헤아림이 있으면 그 헤아림 다음에 우리의 마음엔 공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의 삶의 이런 역사 때문에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가 이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구나. 이게 잘한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어도 내 안에 이 사람이 지금 저 깊은 곳에서 탄식하고 있는 탄식이 느껴지고, 그럴 때 비로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란, 말을 바꾸면 남을 위한 간절한 기도란 동일시 같은 것입니다. 그의 아픔이 마치 진짜 내 안에서 아픈 아픔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이라고 내가 진짜로 탄식하면서 절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쉽지 않죠. 우린 기도할 게
기도할게라고 말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래서 나와 동일시되고 그래서 그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만만치 않은 일을 하고 있다. 그게 결코 쉽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또 이 땅에서 여기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기적은요. 38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루다가 요바에서 가깝습니다. 루다에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좀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꼭 온다. 그곳에는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곳에 기꺼이 가십니까? 그가 누구든 어쨌건 그가 어느 날 내 생각이 났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린 기꺼이 가는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그런 결과 이야기가 있었죠. 당신은 정말 당신이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한 그 비율을 보니까 OECD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꼴찌였대요. 나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적었다는 것이죠.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지쳐 있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남의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야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뭐 영생을 얻었다 하고 그래서 네가 뭐 자유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기서 나랑 좀 함께 있어 줄래? 그러는데도 우리가 그러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니?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갖게 되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내가 그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도 모르게 있어요. 근데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만 진짜라면 하나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전심으로 성실하게 잘 돕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0kg의 무게를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들지 못해서 막 그럴 때 우린 그를 돕는다고 하면 어떤 두려움에 빠지냐면 내가 저를 돕다 보면 저 10kg를 내가 들고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건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남아있는 어떤 최선을 다하는 힘, 한 1kg 정도, 1kg 정도를 그와 함께 했을 때 그는 10kg는 못 들었지만 내가 1kg쯤 책임져주면 들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떤 땐 말 한마디가 나와 10분쯤 같이 앉아 있는 것이 나에게 커피 한 잔 사다 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도 하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은 나 자신의 삶도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삶을 하나님과 주님과 나누는 방법을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무거우니까 그것을 같이 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섬김, 진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뭐 억울할지 모르지만 가짜기 때문에 우린 쉽게 도와줘요. 나는 그렇게 할 거 아니면서도 그 사람한테는 아 이렇게 해봐 뭐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가짜니까 오바해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 감당하면 되는데 그 분량이 얼마만큼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이나 상태에 따라서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과 잘 그런 부분들을 나누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보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의 실체도 내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가르쳐 주려고 하진 않겠죠. 여러분, 내가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내 문제의 실체가 뭔지도 모른 채로 막 아파하고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를 안타까워하고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겐 주님께서 그런 눈도 뜨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그가 때로 그 당시에는 몰랐을지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나 그때 너 때문에 살았어. 네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게 했다. 네가 갖다 준 커피 한 잔이 나를 살게 한 거 너 알아? 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나는 그게 그 순간의 기적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기적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베드로를 보면서 나눴었는데, 그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정말 창문 같은 삶이 됐어요. 창문이 어떻다고? 가장 창문다워지면, 깨끗하게 그 창문을 잘 닦으면 그 창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여야 할 어떤 것이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든 성취에는 그 이후로 이제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성장의 과정을 넘어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든 그 어떤 성취는 본인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었죠. 35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일어났어요. 그게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즉시로 오 하나님 이랬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베드로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2절도 여러분 보세요. 4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킵니다.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서 살아난 것을 보입니다. 그때 온 요파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높이는 일이 있었겠죠.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이미 우리가 전에 봤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넘게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몰려들잖아요.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게 너희들 왜 어떤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냐? 이거 우리의 힘으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죠.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자기 어필 시대라고 합니까? 요즘 애들 그 자소서 보는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뭐 이렇게까지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된대요. 막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하고 이게 참 뛰어나며 막. 아직 저는 그런 게 우리 세대는 또 좀 달랐잖아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써야 된답니다. 뭐 하여튼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 그것을 아주 난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 어필 시대라고도 말하죠. 이런 자기 어필 시대에 창문처럼 산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사람에게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명하는 그 시점은 이 세상이 성공 실패를 판명하는 시점보다 항상 한 호흡 뒤에 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야, 너 성공했구나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알아요. 아니, 이게 성공이 아니고 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이제 이것을 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것이 결국 이것이 진짜 성공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긴 호흡이 있다는 것이죠.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너 이제 망했구나, 다 끝났구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것이 지금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기에서 내가 어떤 발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이것이 전혀 반전인 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놀라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는 성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성공과 실패의 판명 시점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창문 같은 삶이 정말 겸손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에만 존재하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 삶에만 존재하는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 삶에만 존재하는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첨하지 않아요. 세상과 함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잘 타협한다고요. 우리가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내어둘 것들은 내어줘요. 그러지 않은 것들은 딱 내가 끝까지 지켜요. 그리고 뭔가가 이게 딱 나타났을 때 이 사람에겐 하나님이 보여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삶이 여러분 복된 것이지요.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무능해서입니까? 그러진 않지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왜 그렇겠어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 기적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거의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겐 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그다지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주는 것이 어떤 사랑이든 어쨌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인식은 안도감, 안정감이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주는 안도감이 있어요. 그 만족이 있죠. 그 만족 위에서 생기는 어떤 소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 나 자신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외롭고 이런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다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이 되면 이젠 눈이 조금 위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눈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설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우리에겐 안정감이 있죠. 안도감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 그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다고요. 그때 갖게 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설렘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겐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옆에서 이렇게 볼 땐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그게 얼마나 자기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 자기를 그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지 그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도마가 가지고 있던 의심이 있죠. 그 의심을 이 세상이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요. 도마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난 너희들의 손과 옆구리 보기 전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정말 말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너희를 구원하셨고 정말 그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손이랑 네 옆구리에도 네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가지셨던 그 어떤 흔적이 있겠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난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도 그리고 너희들도 신뢰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여주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땅에 현재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잘 회복해가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가 각자 살아내야 할 예수 닮은 어떤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려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 구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널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서 사랑하려면 그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게 먼저 첫 번째 기적이에요. 참 이상하지만 예수님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그게 기적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보여줄 기적이 우리의 삶에 시작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꼭 없다고만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는 지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검토해 보면서 주님, 제게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말할 땐 기적이야 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잘 일어나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오늘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사실은 잊고 사는지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가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살라 하시는 그분이 내게 허락하시는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때 내게 주시는 평화와 안도감과 설렘과 소망으로 이 땅을 다시 보고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위로받는, 내가 그곳에 있으면 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다음에 어떤 순간 그때가 그게 기적이었어 라고 말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